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을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어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어서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이 저녁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께서 그때 마침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길이었는데 그때 아주 좋은 그런 특별한 것을 사진으로 담아 오셔가지고 그것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컴퓨터가 보편화됐던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또 프로젝터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진 필름을 갖다가 그 슬라이드 필름으로 만들어가지고 환등기 아시죠? 그거로 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뭘 봤는가 하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오신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계신 것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었기 때문에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게다가 저를 더 흥분시켰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세마포에 남아있는 그 혈흔을 조사해 봤더니만 예수님의 혈액형이 AB형이라는 거예요. 왜 흥분이 됐을까요? 제가 피가 AB형이었거든요. 여기 혹시 AB형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마 그때 봤던 사진이 소위 말하는 그 토리노의 수위 그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 이게 그 사진인데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 향품 받으러 갔다가 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세마포가 이렇게 따로 놓여 있다라는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후에 한동안 잊혀졌던 예수님의 이 세마포가 1353년에 갑자기 프랑스 어떠한 성당에서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등장한 건지도 아직도 알 수가 없고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이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지금은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한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허락을 받고서 이 수위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이분이 네거티브 촬영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걸 찍어보니까 그 수위 안에 수염이 달려있는 남자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까만색이 아마 그 사진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보고서 상처 부위나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는 봐라, 예수님의 그 세마포 수위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988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하고 또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 스위스 연합 공과대학이 이 세 연구팀이 협력을 해서 이 수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탄소 동위 연대 측정법,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걸 해서 보니까 이게 언제적 이 직물이냐, 1260년에서 139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예요. 그리고 여기에 혈흔에 남아있는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되는데 23개밖에 없고요. 혈액형은 AB형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냐?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중세 시대면 벌써 몇천 년이 지난 이후의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이 천주교의 교황들은 이게 예수님 진짜 수이다 라면서 성스럽게 여겼던 그런 물건이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새 얼굴 이렇게 있는 게 제가 염치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넓고 투박한 농부의 얼굴이고요. 피부 색깔은 좀 약간 흑인 비슷하게 까무잡잡하고 또 짧은 고수머리, 툭 튀어나온 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잘 작아서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영화에서 봤던, 성화에서 봤던 예수님의 얼굴은 좀 다른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또 영국의 법 인류학자들하고요, 컴퓨터 이 그래퍼들,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가지고요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의 유고를 갖다 토대로 해서 또 그 당시 문화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예수님의 얼굴은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만들어 놓은 얼굴이 저 얼굴입니다. 키는 대략 한 153cm 정도, 몸무게는 한 50kg 정도 되는 분이 되지 않을까. 미국의 어떤 교수는요, 이것을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얼굴이 과거에 많은 위대한 화가들이 그렸던 그러한 예수님의 얼굴보다도 더 진짜 예수님의 얼굴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통영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통영에 그 여행을 갔던 사람들 가운데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엉뚱한 질문을 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이 통영에서 활동하셨는데 5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이 살았을 때에 들이마시고 내쉬었던 숨이 지금 남아있을까? 그런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일단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딱 계산을 했는데 적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이 숨을 쉬었던 그 공기 분자들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물론 지금 시대가 다르고 공간이 다르지만 예수님이 쉬셨던 그 숨 우리 가운데 혹시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의 숨결을 오늘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또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를 보고도 싶고요, 만져보고도 싶습니다. 그리고 제 혈액형처럼 예수님의 혈액형이 AB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저의 엉뚱한 소원과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진짜 세마포냐, 또 예수님의 진짜 혈흔이냐, 그분의 혈액형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까지도 나를 감싸고 있는 그분의 사랑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혈액형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영혼에 흘러넘쳐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진품 그 세마포를 찾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진짜 얼굴을 찾고 싶어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나와 좀 가깝게 그분을 좀 매치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좀 더 그분을 닮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혹시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시고 또 닮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은 없으실 것인데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이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나의 삶 전체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심지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르나 만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드린 이 질문들에 선뜻 예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닮기 원하는 모든 길은 요원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흔적들, 세마포도 그렇고요, 얼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오해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이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하지 원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우리 성령께서 도우셔서 영과 눈이 귀가 띄어서 만지고 보고 듣는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물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대동소이할 뿐이고 상대적인 의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증거를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열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시기하고 살인, 분쟁, 수근수근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자기 자랑 뭐 등등 모든 죄악들을 열거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로마서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기 원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화를 위해서 힘쓰는데 우리 안에 죄의 본성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우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 원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목회 사역을 하다가 만나는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 역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때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목사가 하나님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인간인 것을 내가 거부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운 난관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난치병, 불치병,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제게 기도를 부탁하실 수밖에 없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그런 형편과 상황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분들이 믿음 생활 현상에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려운 가운데도 그럴 때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밖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저의 한계이고 연약함이자 동시에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미 제 머릿속 이성으로는요, 이거 문제 어렵겠다, 나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기도하는 제 모습 가운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믿음이 없구나 이러한 번민의 모습도 있고요. 또 솔직히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성품 아시잖아요. 제가 했다고 절대로 안 할 테니까 제발 내가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요, 제 이성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이
이 목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결과이든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제게 부탁한 그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29절 말씀 보니까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미리 알고 계신 분이,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분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고요,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분명히 믿는 것은 고난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한다면 내 존재 정체성에 합당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체는 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미리 아시고 부르심을 주신 분은,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공경에 처할 때가 있고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 이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더 그분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에게 최우선의 순서를 두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마도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이다, 참 힘이 된다, 이것도 은혜스럽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곧잘 시험대에 올라가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암이 재발했다고 하는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 실패는 어떠한 선일까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선을 발견해야만 합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결혼생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선은 과연 무엇입니까?
선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가토스 그럽니다. 우리 교회 남성 중창단 이름이 아가토스지요. 또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가토스도 그렇고 이 히브리어 토브도 그렇고요. 그 단어의 뜻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부입니다.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치하게 잘 되었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50장 말씀 보게 되면은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선의 방법과 계획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것, 성공, 윤리 도덕적으로 옳은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합력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에 딱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영화를 이루시고 성화를 이루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한, 그게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의 길을 나가는데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합력하여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공, 출세, 이것이 물질, 건강, 권세, 이러한 같은 것들만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 모든 것들, 거기에는 긍정도 들어있고요, 부정도 있고요, 행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이루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을 중도에서 깨트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미련하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잘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기력을 잃어서 기도할 의욕조차 없을 때라고 할지라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런 것들을 겪어왔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그러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
직장을 잃거나 자녀들이 다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엮어가지고 궁극적인 선,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역사하시고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긍정도 부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큰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죄인된 인간의 행동마저도 엮으셔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 불행하고 괴롭고 힘든 일 그 배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큰 고난과 비극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분의 선한 계획, 큰 그림 아래에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선,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것,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